다시 한번 고난이 올 때 우리야 할 일. 요즘에 날씨를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추석 이후로 계속 뭐가 와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옵니다. 원래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계절인데, 그래서 활동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공기도 좋은 계절이 가을인데, 이렇게 지금 비가 와서 굉장히 활동에도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어요. 농사 지는 분들은 이 지금 가을비가 별로 반가운 비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도 사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왜 비가 안 왔는가 보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가 지금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야외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에서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좋은 날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를 보면은 날씨가 어떤 날은 이렇게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또 바람도 불고, 어떤 날은 햇빛도 쨍쨍 나고, 또 어떤 날은 또 덥고, 또 어떤 날은 춥고, 막 이런 날씨를 보게 돼요. 이런 날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흐린 날씨처럼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고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대로 만물의 유익이 있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만물의 유익이 있고, 태풍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태풍도 또 유익이 있대네요. 한번 바다를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또 새롭게 되는 게 태풍의 영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도 유익이 있고 좋은 날씨에도 유익이 있고, 그래서 만물이 다 이렇게 유익이 돼서 좋은 쪽으로 우주가 자연이 형성되어 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좋은 날은 기쁘고 좋은 날대로, 또 어렵고 힘든 날은 어렵고 힘든 대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삶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삶의 스타일이 같아서는 안 되고 좀 달라야 되고 뭔가 차등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은 곡들을 작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음악에도 그리고 일반 음악에도 참 공헌을 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곡을 아름답게 쓰고 아름다운 선율을 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1685년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10살 안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형 밑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다가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결혼 생활 13년 만에 아내가 또 죽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60살이 넘었을 때 실명을 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거기다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국 6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참 곡들은 아름다운데 참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사람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이 사람이 자녀를 20명을 낳습니다. 23살에 첫 딸을 낳아서 57세에 막내딸을 낳았어요. 57세 되시는 분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20명 가운데 10명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자녀를 먼저 앞세웠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세르바첸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곡을 많이 지었는데 성가곡도 짓고 칸타타, 오라토리오 많이 지었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이분이 지은 것 가운데 우리도 많이 아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뭐냐 하면은 G선상의 아리아. 들어보셨죠? 곡을 들으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곡입니다.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죠? 됐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곡을 지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 힘겹고 고난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다고 믿고 그 재능을 계속 그 고난 중에도 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곡을 쓸 때 항상 그는 제일 첫머리에 뭘 쓰느냐? J, J.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S, D, G 이걸 꼭 쓰는 거예요. JJ는 뭐냐? J는 라틴어로 지수. 그 다음에 또 J는 유바. J는 예수님이고 유바는 도와주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곡을 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S, D, G를 꼭 씁니다. 이건 뭐냐? 라틴어로 S는 솔라, D는 데오, 그 다음에 G는 글로리아. 그래서 솔라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능을 줬다고 믿고 그 재능을 가지고 곡을 쓸 때에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JJ.
모든 목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SDG,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마감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찬양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삶에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음표도 많이 하고 의문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삽이 고난당할 때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아삽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아삽이 했던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 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음성으로 부르짖어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본문 1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어느 누구도 비껴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이 오고 다 어려움이 와요.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뜻하지 않게 안 속썩이던 애가 속썩이고, 뜻하지 않게 남편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뜻하지 않게 아내가 또 아프게 하고, 잘 될 것 같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이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겨서 신경 아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아파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음성으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음성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다. 아멘이 낙엽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 형편 아신다. 하나님의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힘나고 꼭 2번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환난과 내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십니다. 다윗의 서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음성을 내고 소리를 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눈먼 소경을 뜨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부르짖어 음성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살당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들은 고통을 소리내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세우시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축복의 계획을 세우셔서 선한 계획을 세우셔서 은혜의 계획을 세우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할 일이 뭐냐? 따라 하십니다. 주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밤새 소리내어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거래요. 오늘 하삽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행도 가고 어떤 때는 등산도 가고 다 잊어버리고 낚시 나가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잊어지느냐 이 말이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환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잊을 수가 없을까요? 그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라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고난을 못 이겨요. 내 능력으로 환난을 못 이겨요.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고난 극복의 길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손을 밤에 거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손들고 기도하고 내가 밤에 손들고 주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너무 그 환난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이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이 뭐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위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 크니까 누가 아무리 위로의 소리를 해줘도 그 위로가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나고 세상에 없으면 이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산데나 시체가 되었다면은 가서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위로가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또 찾아가지 않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위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찾아가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밤에 손들고 기도하는 게 내려가지를 않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찾으면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안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축복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삽은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세 번째로 아삽이 한 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라. 언제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다시 한번 끝까지 신뢰하라. 이건 좀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 끝까지 신뢰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신뢰하라. 자, 오늘 본문에 아삽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보면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소리내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데 또 한쪽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작전을 계속 우리에게 펼칩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되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뭘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낙담의 마음이 찾아올 때도 없잖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아삽에게도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시험과 그런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에게 이어서 선물이 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갑자기 시험과 불안이 찾아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설교하면서 벌써 지금 지긋하게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아요.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그렇게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근심이 있어 보세요. 걱정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선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7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자, 아삽이 이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지. 이거는 물리쳐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할렐루야. 오늘 아삽은 어떻게 물리쳤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이걸 떠올리고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불안의 마음에 찾아오고 염려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이게 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 거 아닐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질병의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아삽처럼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근데 아삽이 기도하면서 불안의 마음이 있듯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복의 속도가 하루아침 정도로 달라지면은 소망이 있는데 이 회복의 속도가요 꼭 아이들 자라나는 것 같아요. 꼭 머리털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제 벗으라도 멀지 않았어요. 아이들 자라나는 거, 네가 이렇게 벌써 컸구나.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자라난 게 보여요? 에? 안 보여요. 머리 자라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들 자라나는 게 하루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자라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도 하루아침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 자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들 때 이러다가 그냥 회복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들 때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더 주님을 신뢰해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게 아닌데, 그렇죠?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그래요. 반드시 응답 주시고 반드시 축복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사랑해 주신다.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 안 버린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시편 94편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실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응답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야비했던 야곱, 그 야비한 것 때문에 21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힘겹고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버림받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 나만 장군도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아삽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소리내어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사단의 불안의 마음을 가져오고 시험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복지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